우리는 기대를 갖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대가 없는 사람은 없고 기대가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두려움을 갖고 선택해요. 우리는 이것이 옳은 길일까? 저것이 옳은 길일까? 이 길로 가야 옳은 길을 가는 것일까? 아니면 저 길로 가야 옳은 길을 가는 것일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또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선택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금세 낙심하게 됩니다. 현실의 막막함, 이게 낙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딱 낙심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이 어려운 선택을 두려움 가운데 했는데 왜 현실은,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대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툭 하고 낙심되는, 떨어지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막막함, 그 막막함이 과연 우리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기대를 갖고 두려움 속에서도 돌이킴의 선택을 했는데 그 나오미, 그리고 그 두려움의 선택을 하는 그 길에 룻이 기꺼이 자기 본터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그 두려움의 선택을 또한 더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 볼 때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너머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채워가시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쉽게 말하면 이민을 떠난 거죠. 나라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민을 떠났어요. 그 이민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냐 하면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찾아온 가뭄과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 가운데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기근 중에도 베들레헴의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땠냐 하면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풍족했어요. 그러면 왜 그 풍족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이 이주를 결정했을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이주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무엇이 부재했냐면 인애가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인애.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 그래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 베풀물 뭐라 그러냐면 인애,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원초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헤세드예요. 인애가 없었어요. 인애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인애가 없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풍족함을 갖고 주변의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힘겹게 인생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것들을 내주어 나눠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자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음만 있었지 기꺼이 자기 것들을 손을 펴서 내어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한 신뢰,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해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내 것을, 그것도 기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대 펴서 나와 다른 사람인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손을 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주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움켜잡음으로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들이 가진 그 풍요를 빼앗기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서 더 부풀리고 더 크고 더 많게 만드는 이들의 계획은 너무 완벽한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그렇게 살아가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완벽한 계획, 채움을 유지하고 더 채울 수 있는 그 계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간 안에서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자신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내 편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소망이 더 생겨요. 기대가 더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이 되는 순간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나를 누르고 나를 쥐어짜죠.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을 때, 그 말씀의 선을 벗어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모압 땅에서의 삶은 그들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텅텅 비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듣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뭔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다시 일어났다, 내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세요. 아무것도. 나오미가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의지할 지팡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털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없는 그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려지자 놀랍게도 나오미는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탁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오미에게 아무런 의지할 지팡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소리,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한마디가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던 나오미의 무릎에 힘을 주고 그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위험한 선택, 너무나 위험한 선택인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을 선택하고 시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만드는 놀라운 그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임하면서 하하호호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실체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새겨져요. 흔적처럼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이 귀한 이 돌이킴 속에는 무엇이 보석처럼 박혀져 있냐 하면 인애가 보석처럼 박혀져 있어요. 인애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가 여러분 액면으로 보면 다 그냥 해짓고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어려운 이웃들 다 뒤로 한 채 야반도주하듯이 모압 땅으로 그렇게 훌쩍 넘어가 버린 그 나오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과 이 나오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거든요. 언약.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랑 베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라고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함으로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귀환의 그 선택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애가 오늘 나오미를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게 만들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자신의 며느리들을 인애함으로 밀어내죠.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기꺼이 시어머니를 인애함으로 그 시어머니와 이 위험한 귀환을 선택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는 인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했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텅 빔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일어나 돌이키는 그 룻의 발걸음에는, 나오미의 발걸음에는 인애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룻의 인애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 인애 덩어리가 오늘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인애함을 갖고 돌아온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짜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냐? 아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기가 쉽고 내 선택에 대한 의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 계세요. 그리고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전까지 어떻게 하신다? 숨어서 일하신다.
이 놀라운 개념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질 때,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숨어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너무 좋겠어요. 이걸 보면, 지금 보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군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소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할 때 바로바로 좀 따라오세요 좀. 그러면 내가 좀 더 선택하고 따라오고. 이 보조를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를 못 맞추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고 내가 탁탁탁탁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다시 채워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잊혀지고 누가 그 채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오늘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이 막막한 듯 보이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두 가지 준비하세요. 하나는 때, 하나는 사람. 때와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룻기 1장 22절,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사람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을 갖고 돌이켜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때가 놀랍게도 어떤 때예요? 보리 추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선 이제 보리 추수 때니까 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가 때마침 보리 추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보리 추수의 때에 룻이 보리 추수의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갔던 밭이 놀랍게도 우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냐?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채우세요. 참 이게 놀라워요. 자,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룻이 보리 추수 때에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몰랐죠. 아무것도 몰라요. 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요. 근데 이삭을 주울 때 그 주운 양이 얼마나 되냐면 한 에바예요. 한 에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량법으로 쟀을 때 약 11kg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잘. 11kg. 한 마리 8kg거든요. 한 마리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품꾼, 이 추수를 하는데 가서 일을 하고 그 품삯으로 받는 게 하루에 몇 그램이냐면 500g이거든요. 약 500g.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품꾼이 받는 그 양이 500g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삭 주웠는데 몇 킬로 주웠어요? 11킬로.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주워야죠. 근데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삭 줍는 거로는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야, 곡식단 다 거두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데 가서 어떻게 해요? 빼도록. 거기서 그냥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 그거 그냥 허용해줘. 이렇게 자신의 일꾼들을 돌보는 사환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의 그 배려, 그 특별한 배려가 오늘 나오미와 룻의 그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직면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돌아온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리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권리가 있어요. 권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 어떤 권리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뭘 주실 수 있어요? 이삭을 줄 수 있는 율법에 규정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무엇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뭘로 다가오냐 하면 이 이삭을 줄 때 특별히 이 이삭 줍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체면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룻이 나오미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요청 가운데는 단지 수치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삭 줍는 건. 왜냐하면 이삭을 주울 때 특별히 이 보호자가 없는, 남편이 없죠. 시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없죠. 남자가 없는 이 외국인 여자가 남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당시에 추수의 밭에는 남자들이 주로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덩치가 좋은 남자들이 그 일을 하는 그 사이에서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여자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적인 학대나 폭력적인 행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 독점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밭에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줍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이삭을 여러 사람이 줍게 되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이렇게 먹을 거 놓고 안 싸워 보셨어요? 집에서? 가족이 많으면, 형제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뭐 예를 들면 치킨이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안 싸우시는군요. 막 내가 먹겠다고, 더 먹겠다고, 막 나 배고프다고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외국인 보호자가 없는 여인이 그 중심에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일꾼들, 그 남성들, 거친 남성들 또는 그 함께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룻도 알고 나오미도 다 알아요. 알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룻이 이 어려운 위험한 결정을 하냐면 뭐 때문에요? 나이가 든 자기보다 연약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예요. 나오미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그러니까 루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되 율법의 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갑자기 이 룻의 그 이삭 줍는 그 행위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그 일꾼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부리는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저 아이는 손대지 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목마르면 그릇을 가져다가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마시게끔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셔, 괜찮아. 여러분, 특별한 돌봄이죠. 아주 특별한 돌봄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자 3절과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뭐라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을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요?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는데 그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간 밭이 그 많은 밭 중에 누구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누가 그 밭을 방문하냐 하면 이 보아스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주인은 방문하지 않아요. 주인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주인이 방문해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나는 걸 마무리해요. 누가 그 일들을 다 진행하냐? 사환, 여기서 나오는 일꾼들을 부리는 사환. 그 사환들이 책임을 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봐요?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사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룻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압 여자인데 그 모압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거기다가 뭘 더 붙이냐면 이 룻을 칭찬해요.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돌보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룻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룻에 대한 이 사환의 개인적인 마음, 칭찬을 덧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룻을 특별하게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아까 읽었죠.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니 이미 곡식단 쌓아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그러니까 한 해바 11kg를 이삭을 주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채워졌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보아스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살핌이.
여러분, 룻이 이러한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자루가 채워져 가는 것을 느끼죠. 그럴 때 룻이 느꼈던 마음이 뭘까요? 이상해, 이거죠. 이상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요만한데 나는 이만큼 돼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함 가운데 오늘 룻이 질문을 던져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의문이죠. 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돌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네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지 내가 들었어. 또 하나, 네가 모압 사람인데 그 모압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을 내가 들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개, 보아스가 놀랍게도 그 특별한 보살핌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자신보다 약자인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 그런데 그 인애가 뭘로부터 왔어요?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된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은 거예요. 룻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하나.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룻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자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들은 게 그게 두 가지예요. 믿음과 뭐예요? 인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일꾼들을 향해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일꾼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뭘 베푸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죠. 보잘것없는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자신한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아스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펴서 나누죠.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전의 베들레헴에서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우리 12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야, 너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길 원해. 야, 너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와서 참 막막했을 텐데 오늘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너보다 연약한 자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인애를 베푼 너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 정리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채움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살핌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결국은 그 가운데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돌보는 그 인애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날 보살핀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만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쇠락하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만 내 주변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 눈길을 돌리지 않아요. 나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그런데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눈다. 주변에 우리 작은 교회지만 개척해서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힘든 것 같아,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전화해서 밥 먹자고.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배부르실까. 하나님 눈에, 목사 눈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멋져 보이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냐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앵앵거리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눈을 돌려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오늘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보아스의 인애를 베푸는 모습, 그 모습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 특별히 룻을 생각하는 그 인애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 인애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차오를 때 놀랍게도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손해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 밀어내는 손해나는 선택을 했어요. 인애 때문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인애 때문에 손해나는 선택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이삭을 주우러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시거든요. 보아스는 손해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눈을 들려 나의 작은 것들을 나누는 인애를 베풀 때 그 인애는 인애로 이어지며 오늘 놀랍게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맛보고 우리의 몸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신뢰한 믿음을 갖고 내 작은 것들을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나눌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항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룻도 그렇게 하셨고 나오미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애, 그리고 그 인애를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정말 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